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3장과 14장의 이야기는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유다왕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먼저 13장의 내용을 보면 13장에 여로보암이 그 저지른 죄, 우리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3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여로보암에게 그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기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단을 향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로보암이 화를 낼 때에 손이 마르게 되는 재앙도 벌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제단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 쏟아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여기 그 13장에 이 사람에 관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이 눈앞에서 징조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왕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화를 내다가 이 손이 마르는 재앙을 겪게 되고 기도해서 좀 고쳐달라 할 때 고침을 받게 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죄를 뉘우쳤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받아야 될 어떤 심판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이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그래서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8절에 보면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시 새로운 길,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여로보암이 그 예물을 주겠다는 걸 같이 식사하자는 것도 다 마다하고 돌아가죠. 근데 참 알 수 없는 묘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금 그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살았다.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제단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들들에게 듣고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하는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뭐
그 싫어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내주고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추측하는 거죠. 이건 해석하는 것이고. 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한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영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또 그렇게 됐을 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돌아가다가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13장의 이 말씀이 참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후에 14장의 말씀에도 이어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주시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또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복음,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말씀도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다는 건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이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 유다에서부터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먼 길을 다녀오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갔던 길로 되짚어 오면 쉬울 텐데 또 처음 가는 새로운 길로 계속 힘들게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겠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속아준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더 쉽거든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지금 가는 길도 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셔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셨으니 와서 좀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힘을 비축했다가 다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 제시됐을 때 그것을 너무 그쪽을 따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켜야지.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고 힘들여서 너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은 0%고 오직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쉽고 그럴듯하고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거기에서 전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14장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4장의 내용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건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로보암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고 이것을 돌이켜야만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의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플 때에 그저 그 처음 나에게 왕이 될 것을 말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보내죠. 아내를 보낼 때 자기 아내인지 알지 못하도록, 왕의 부인인지 알지 못하도록 꾸미고 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결국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앞에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장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열왕기상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중간에 바뀌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쉬운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더 편한 길, 내 힘으로 하는 길,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노력은 정말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지만 결국에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이 14장의 이 말씀은 뒷부분에 보면 이제 14장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 르호보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애쓰시고 일하시지만 결국 이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의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